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많은 무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영원한 자가 그러므로 내가 너 이방에 들어오라며 만국에 들어오게 되게 하겠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 자기 불체로 피를 흘리도록 내 가운데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을 나의 안식일을 내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곱의 핏줄이 점점 늘어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출애굽기의 절반이 다 가도록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근처까지 가게 하셨지만 이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었을 때 이때에서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전달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던 시절과 하나님의 백성인 시절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규례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을 먼저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가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피를 흘리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 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율법들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신명기 14장을 통해 보이셨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거나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 또 이웃의 아내나 며느리와 음행하는 것, 이런 가증한 행위까지도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는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가증한 행동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람의 손에 달린 판결권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할 때에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흘리기 위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속이는 일까지도 심심치 않게 저질렀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가 나를 잊었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내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지.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나와의 약속도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지.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는 이 사람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이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결국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나를 잊은 믿음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손으로 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께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그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죄악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고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을 끄집어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붙들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악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약하여서 죄악에 걸려 넘어지기는 쉬우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열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